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너무 유명한 문구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런 동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게다가 14절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도 정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교회에서 사실 체육대회 하면 16절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도 이 회심한 후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그 균형과 안정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설교 한 편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특별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을 앞에 두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문구들 때문에 본문을 읽으면서 더 쉽고 더 확실하게 본문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대를 향하여 그러면 이 체육대회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말씀에 우리의 경험과 맥락을 끌고 와서 오히려 본문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만 나오면 열심히 뛰자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맥락이 아니라 본문의 맥락이 뭔지를 좀 차분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로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집중해야 하는 거는 이 본문의 전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보다 우리의 이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계속 어떤 그 이미지를 주는지 아시겠죠? 앞에 있는 뭔가를 위해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너무 쉽게 이렇게 과거의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지, 나는 그걸 이미 믿고 있으니 구원 받았지, 이렇게 과거형으로 구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론 맞죠.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이룰 자들이 아니고 이미 이룬 자들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도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잡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나중에 구원시켜 주실 거야가 아니고 이미 잡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얻은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도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시작하신 구원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가 완성하신 구원을 받았죠. 이미 시작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구원은 아직 도달할 목표, 표대, 부름의 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은 되었으나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이 어느 맥락에 이어져서 제시되고 있는지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이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 12절 앞에 있는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맥락이 보여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도달해야 하는 부활이라는 비전이, 그 미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 생명 안에 우리를 품고 붙잡고 계시니 우리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어떤 이 비유들이, 단어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표대를 향하여 가면 좋죠. 근데 표대가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과연 무엇인가? 이 하나씩 하나씩 부활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아, 표대가 이런 의미였겠구나. 부름의 상이라는 게 결국엔 이거였구나. 결국엔 부활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도 이해가 됩니다. 20절에서 21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거 부활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예수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오신다, 우리는 그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죠? 그가 우리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부활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하신 어떤 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 구원을 완성하셨지, 그러니까 과거에 하신 어떤 일을 믿어서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갈 거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냥 정신승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시작해서 우리 뒤로까지 전진하는 큰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아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표대를 향하여, 부활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라 라거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불안에 떨며 살아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성취하시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비록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렇게 부활을 향하여 오늘 하루 달린다고 해도 사실 그 길이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부활을 향하여 복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무엇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섞여서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게다가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멸망과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들을 위해 준비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그게 우리 주변을 같이 배회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마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 지금 잘 가고 있나?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항상 의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게 아닌데 원래. 게다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도, 이게 이름만큼 그렇게 흉악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흉악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데.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배를 좀 부르게 하려다 보면, 땅의 일을 좀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고 우리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난장판 속에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전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시는 은혜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소속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너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분명히 기억하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그 전에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 안에 있다.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 진짜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이 의미와 은혜를 여기서 사는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 그게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게 이미 하늘에 있구나. 누구도 빼앗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아무리 어지러운 상황 속에 무엇인가 계속 바뀌어간다고 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절대로 누군가 빼앗아거나 흔들 수 없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을 빼앗아갈 수 없다. 엄청난 은혜죠. 게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괜히 교회로 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책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의무, 그게 바로 교회라고요. 그래서 혼란과 두려움의 세상 속에서도 함께 표대를 향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부활 소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손 안에서 우리를 꺼집어내거나 포기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예수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와중에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간증과 눈물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